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예배예요. 예배가 살면 그 개인이 사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 믿는 그 순간, 그 이후부터 우리가 전혀 하지 않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배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은 과일을 좋아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어요. 어떤 과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주배를 좋아하지 않고 예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안식일날 정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항상 눈을 마주치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시잖아요.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입고 연지꼰지 바르고 그리고 교회에 오시려고 그 가방을 준비하고 그 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고 상상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위르 문답 첫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도대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게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답을 뭐라고 썼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해. 주일날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가 그렇게 기대가 되고 기뻐.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첫사랑 그러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 첫사랑의 맛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삶의 어떤 환경이나 처지나 형편을 보면 별로 기쁜 일이 없는데 그런데도 즐거워, 그런데도 기뻐.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인생의 그 목적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의미하는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도 틀리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만들어졌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설계하시고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이유 없는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의도와 목적도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 마지막은 별로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목적대로 우리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그래도 교회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통 모든 교회가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 진짜 VIP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헌신 봉사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건 잘하기는 잘한 건데 그것이 그러면 신앙의 전부고 그것이 최고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최고고 잘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은 누구의 지적이에요? 하나님의 지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령이에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선지자들이 기록했어도 실제로 그 말씀의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한번 교독해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지적하고 계시는지. 11절에서 14절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예배 문제예요. 예배 문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갖고 오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가 불렀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안 갖고 와도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긴답시고 너희가 예물을 가져오는데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에게 출석 체크하러 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지 않고 도장 찍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래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몇 가지 있죠? 여기 보면 13절에 월삭과 그래서 월삭이 뭐예요? 매월 첫째 날 월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월삭 기도회 하잖아요. 첫 번째 날. 우리 교회 따로 지금까지 드리다가 지금 드리지 않아요. 왜? 월삭 기도하고 광고해도 월삭이 되지 않아요. 안식일과 대회로 그랬죠? 이거는 집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반면에 뭐냐?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는 우리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기준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밖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앙인의 향기와 그 모습을 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이 실망한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내가 지쳤다. 내가 곤비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로서 그 바라보는 모습이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텐데 피곤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인도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간디죠, 간디. 여러분 이 간디는요, 이 소위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했어요. 제가 이번에 책을 제가 몇 권 읽었더니 그 책 속에 그런 그 모습들이 보여요. 자, 그런데 이 간디라는 사람이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간디라는 사람이 힌두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간디가 심경의 변화를 느끼고 남아프리카로 갔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 있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믿음이 좋은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그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그 사람이 간디에게 저랑 같이 주일날 교회 갑시다. 그래서 간디가 교회를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를 믿었던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 예배에 진정성이 있고 진실이 있는가? 그런 모습을 눈여겨볼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의도치 않았지만은 절에를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참배하고 어떻게 불공을 드리는지 우리가 유심히 보는 것은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간디가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를 유심히 봤는데 그 간디가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흠모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을 때 그 자기가 머물렀던 그 주인이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여러 번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이 졸았대요. 예배에. 졸았는데 그리고 잠깐 졸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미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지 않는 종교지만 그래도 그들이 믿는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기가 졸았다는 거에서 한없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봤더니 좋은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오고 그 다음에 교회 와도 여전히 교회는 자기에게 매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간디가 교회를 그 뒤부터는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도의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책 속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 간디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자기가 믿는 힌두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그의 신앙이 불확실성일 때 그가 교회를 나왔었는데 그 교회가 그 간디에게 뭐예요?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중요한 순간에 결국 교회는 성도는 그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그 글에 나온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무게중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마치 습관화가 되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그 예배는 신선함도 없고 졸음이 오고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고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읽어보면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입장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느냐? 지겹다, 싫다, 쓸모없다, 역겹다,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지쳤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반응이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보다는 뭔가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선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 1시간 예배 드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했다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보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삶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살고 있다고 그렇게 애둘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셨느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첫 번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 1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로 오고 예배드리러 오지만 뭐라 그랬죠? 마당만 밟을 뿐이라. 우리의 몸뚱아리는 이곳에 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니에요? 몸도 우리가 이곳에 왔지만 우리의 마음도 이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몸 따로 예배 따로, 몸 따로 마음이 따로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였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은혜가 감사하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아침에 올 때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느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참 감사하다. 이 마음을 우리가 어째 되새김질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김질했다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반응. 그게 뭐예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응?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국민들한테 대접받는 율이 퍼센트가 적잖아요. 지지율이 지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이거 꼴보기 싫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대접을 받도록 우리가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뭘로 화답을 해야 되냐면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 기도가 언제 끝나나 하고 그 생각하면서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말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가 들으면서 그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아멘, 아멘 그러겠어요? 우리 재활교회는 한 예배자의 10분의 1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활교회 모든 가족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대표해서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나 대신 기도를 드려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도가 장로님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들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와 같은 이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응답되기를 원하고, 아멘? 그 반응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헌금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한테 이런 당부를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이 헌금통에 헌금을 넣을 때 그냥 쑥 집어만 넣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잠깐 묵상 기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그 청년들 이렇게 몇 분, 또 성도들 몇 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예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일 예물은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가 그 헌금 시간에 그냥 주섬주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물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허급지급이 아니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최근에 있었어요. 여러분, 헌금은 크게 의무 헌금이 있고 자원하는 헌금이 있어요. 의무 헌금이 뭐냐? 주일 예물이에요. 11주 예물은 의무 헌금이에요. 감사 헌금은 자원하는 헌금이에요. 건축 헌금도 여러분이 자원하는 헌금이에요. 그렇다면 이 헌금 생활의 기본은 의무예요. 근데 이제 혹시 이런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주일 헌금은 하지 않고 그냥 감사 헌금만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감사 헌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감사하죠. 그러나 의무 헌금은 주일 헌금이고 11조 예물이기 때문에 주일 헌금은 모든 예배의 가장 기본이에요. 주일 헌금을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일 헌금은 성의 표시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물 중에 가장 중요한 예물이 뭐예요? 주일 헌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잖아. 여러분, 그래서 주일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할 예물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주일 헌금은 성의 표시 정도로 생각하고 나머지를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나머지 헌금을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란 말이 아니에요. 주일 헌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릴 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액수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연세가 많고 그러신 분들이야 뭐 형편껏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일 헌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헌금의 정신을 드리는 거예요. 성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 헌금도 여러분이 10년, 20년 전에 드렸던 그 액수로 드리지 말고 좀 더 거기에 성의를 담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헌금을 가지려고 제가 그러겠어요?
헌금을 드린 자의 그 마음과 그 중심과 그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설교를 했는지, 은혜가 있었는지, 아니면 좋을게 했는지 이렇게 평가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날 이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는 대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평가하는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설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당부하는지 그 말씀을 눈여겨 듣는 게 그게 설교 말씀이지,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 간다, 요거는 여러분 세모예요. 세모.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은혜는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설교를 은혜 받으려고 듣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배를 위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자, 요즘에 수요일날 제가 레이기를 설교하잖아요. 이번에 레이기를 설교하면서 나에게 가장 크게 감동으로 다가온 게 있어요. 그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정결하고 흠과 티가 없이 서야 한다는 것을 평상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크게 가슴으로 와닿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예배 전에 우리가 중요시가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재에서 나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자로서 내가 설교를 할 터인데 나에게 죄와 허물이 있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데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제할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묵상기도 드릴 때 반드시 회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이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예배 시간에 적어도 10분 전에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군수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제가 군청에 갔어요. 제가 늦을게요, 빨리 갔을까요? 빨리 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예의예요. 군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시간보다 미리 가 있어, 먼저 가 있어야지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우리가 온전히 살려면 항상 미리 와야 돼.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예요. 반복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보십시다. 이사야 1장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지막 13절 하반절 그리죠. 성회와 그래서 성회. 성회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울러 그랬잖아요. 동시에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교회 밖에서는 그냥 악을 쉽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때 행했던 악이 뭐냐? 대표적으로 말하면 고아와 과부를 확대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22절 보십시다. 22절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은 뭐예요? 은은 순은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금이라고 생각해 봐요. 금은 어떻게 돼야 돼요? 99.99% 순금이어야 되잖아요. 정금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그랬죠. 그 은에다가 불순물을 섞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포도주에다가 뭘 섞여요? 물을 섞었다는 거예요. 왜? 돈 많이 벌려고. 여러분 그래서 술집에 우리는 술을 안 먹으니까 모르지만은 술집에 가서 술이 채면 주인이 양주에다가 물 섞은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여러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을 행한다 그런 말.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23절로 넘어갑시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서울에 그 서운교회 교육지원사 있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진짜 순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순수하다는 말은 여러분 상상 가죠? 진짜 그분은 순수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내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제 신앙생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배우니까 이 사람 자체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주전사인데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그 남자 그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뇌물은 그 뇌물의 기준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뭔가 선물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선물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에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그 말씀을 자기가 깨닫고는 그것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내가 이런 거예요. 뇌물과 선물의 차이점은 선물이 나에게 부담스러우면 그 뇌물로 보시고 그 선물이 부담스럽지 않으면 선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실을 하나님은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해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가 필요해요. 정결한 마음으로 흠과 티가 없는 상태로 내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마땅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러나 2023년도에 드리는 예배는 지난해와 다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르게 하시고 예배자의 그 마음의 정성이 다르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한 번도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를 찾아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지겹다, 역겹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